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치는 걸 좋아하시나요? 에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시험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치는 걸 좋아할까요? 시험 잘 치는 사람이 시험 치는 걸 좋아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장애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위기이자 기회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시험 감독관이 학생 앞에 시험지를 놓죠. 자, 그 시험지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시험은 그 문제를 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럼 시험을 치를 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시험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재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죠. 진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다. 물론 시험지를 받아보면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죠. 시험지 안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점점 높은 문제까지 고루고루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날 시험해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험 치는 것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할 수만 있으면 시험 치지 않게 해달라고 문제를 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시험일까요?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내는 시험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유혹은 피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유혹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귀에게 넘어지면,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복을 예비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하십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게 하시죠.
자,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풀고 시험을 통과하면 물론 우리도 기쁘지만 누가 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치면 학생도 기쁘지만 선생님도 무척 기쁘죠. 우리가 문제를 잘 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잘 풀어라. 좀 더 집중해서 풀어봐라. 옳지.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잘 풀어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중간에 틀렸어.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걸? 포기하지 마. 배운 것을 잘 생각해야지. 말씀을 대입해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난이도가 정말 높은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의 최고 레벨의 문제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지를 한번 잘 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별 5개짜리 최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죠. 머리가 순간 백지장이 되는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문제를 받아들고 어쩔 줄을 모르죠. 아브라함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패닉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문제를 다 내느냐고 시험지를 찢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시험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시험 문제를 지금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90세에 유일하게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일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면 사람들은 자꾸 출제자를 원망합니다. 무슨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점수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쉽게 푸니까 점수도 작아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점수가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한 문제가 100점 만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문제지에 나온 장소,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지를 받아들자마자 침착하게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시험을 칠 때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답에 이르는 풀이 과정입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물을 챙겨서 지시된 장소로 떠났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사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지금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지에는 문제가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문제대로라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함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풀면서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문제풀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하셨냐면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삭은 아이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 문제 풀이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키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문제에 대입하면 이 시험은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항상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무엇을 늘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왜 잘 안 풀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힌트이고 말씀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난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한 사람만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제에 바로 대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 리가 없다. 아니, 설사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달한 결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이르되 불과 불과 나무는 나무는 있거니와 있거니와 번제할 번제할 어린 어린 양은 양은 어디 어디 있나이까.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아들아 아들아 번제할 번제할 어린 어린 양은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를 위하여 위하여 친히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고 두 두 사람이 사람이 함께 함께 나아가서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찾은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합해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수수께끼 같은 난이도 별 5개의 문제의 정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답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를 그를 불러 불러 이르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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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지라.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여기 여기 있나이다 있나이다 하매 하매 사자가 사자가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 그 아이에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그에게 아무 아무 일도 일도 하지 하지 말라. 말라. 내가 내가 내 내 아들 아들 내 내 독자까지도 독자까지도 내게 내게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가 이제야 이제야 내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줄을 줄을 아노라.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브라함의 삶의 절대 기준이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그는 결단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이었죠. 문제를 풀고 나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정답을 아브라함이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애타게 아브라함을 응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는 주님의 예비한 은혜를 맛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 기쁨에 겨워하시며 하나님은 복을 성취케 하시겠다고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심이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분당 우리 교회를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를 개척하신 이천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막상 분당 지역을 뒤져보니 마땅히 개척할 장소가 없었다. 교회로 사용할 공간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괜찮은 장소 한 군데를 발견했다. 실평수가 80여 평 정도 되는 상가 4층이었다. 요모조모 따져보고는 더 이상의 공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약을 결심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의논한 후 다음 날 건물 주인을 만나 계약금을 치르기로 약속을 했다.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었다. 새롭게 꾸기 시작한 꿈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약을 확정하기로 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날 오후였다. 계약을 하루 앞두고 참 묘한 일이 벌어졌다. 뜬금없이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다. 서울에 있는 재적교인 약 3천 명 규모의 교회에서 내게 담임 목사로 청빙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 무슨 징조인가? 교회 개척을 코앞에 두고 건물 계약만 남겨둔 시점에서 일이 묘하게 되어 가다니 헷갈렸다. 고요한 마음에 파문이 일었다. 이 생각 저 생각 잠기다 저녁 무렵 집에 들어서며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여보, 어떤 교회에서 날 청빙하고 싶대. 당신 알다시피 내일 계약금 치르기로 한 날 아닌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내는 한참 딴청을 부리는 듯 하더니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툭 내뱉었다. 당신,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짜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네요, 뭐. 이 한마디가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렇게 간단한 숙제를 붙들고 잠시라도 고민했던 게 부끄러워졌다.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아내의 말에 3천 명 교세 교회의 청빙은 아예 싹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분당 교회는 태어날 수 없었겠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복을 주시려는구나.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